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백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하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8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에 헌금을 준비시키기 위해 디도와 동역자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먼저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 모금을 하자고 가장 먼저 의견을 내고 그것을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 갔을 때에 야,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이렇게 헌금하고 있었어 하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를 격려했고 그 사실로 인해서 마게도냐 교회도 크게 분발해서 어렵고 환란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이들이 연보를 준비하지도 않고 허둥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분명 고린도 교회에도 창피함이 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칭찬을 많이 했던 바울도 머쓱해질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선행에 대해서 외식하는 것을 조장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외식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가장 먼저 의견을 낸 교회였고 그렇게 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열심히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그들의 열심이 가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한 이렇게 서로 좋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서로에게 더욱 분발할 거리들을 제공하는 것은 선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동기에서 지원하는 그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헌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뒤에 바로 뒤따르는 억지라는 말과는 완전한 반대말인 것입니다. 억지로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동기보다는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 헌금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권위 있는 바울과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함께 갈 때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자기 체면에 의해서 헌금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내기 싫은 사람도 억지로 내게 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연보를 미리 준비해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제 헌금의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많이 헌금하면 그만큼 더 많은 복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치 도박과 같이 돈을 많이 걸면 그만큼 많은 액수를 따게 된다는 말인가요? 만일 그런 해석을 해야 한다면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6절에 대한 해답은 그 이후의 절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일에서 항상 넉넉하여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바울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흩어서 구제를 하는데 그런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즉, 그 한 행동들,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 칭찬거리가 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셔서 그 백성들이 흩어서 구제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의 의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남아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제를 원하시는데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제를 하시고 또 그 백성들도 그 하나님 앞에 그 구제한 것들을 통해서 또한 영원히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서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누가 이렇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심는 자 같지만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이라는 말씀도 조금 자세하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고 풍성하여져서 그렇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게 되었는데 라는 말이고 또 이것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 고린도 교회가 넉넉하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 것을 많이 주신 자에게는 연보를 많이 거두시고 베풀 것을 적게 주신 자에게는 적게 거두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은 아까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12절에서 바울은 이런 풍성한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물질적인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3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이 직무라는 말은 바로 연보를 나누는 일을 말합니다. 이 연보를 나눔은 예루살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다는 사실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의 후한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나누는 일은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이 후한 연보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순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마치 모 교회가 다른 지역에 개척을 시켜주었는데 그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해서 이제는 오히려 모 교회를 돕는 상황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개척시켜준 교회를 향해서 모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할까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물질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강건함으로 인해서 기쁠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가족같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14절, 15절에 걸쳐서 나오는 바울의 이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 바울은 그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지극한 은혜로 그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고린도 교회를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그들과 가까워지기를 갈망하며 그들이 받은 은사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9장을 통해서 우리들은 주 안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선한 자극을 통해서 서로 주 안에서 발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선한 면을 자랑하며 그들이 선한 일에 분발하게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사람을 보내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평소의 됨됨이가 빛을 발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상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너 죽고 나 살자의 방식의 그런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서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가 주 안에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도전도 받으면서 서로 발전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때로는 참 안타까운 모습도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앞선 나머지 선한 일을 혼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하나님께 예쁨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은 그야말로 비뚤어진 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며 또 서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자라고 마지막에 함께 상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가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바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심으신 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에 자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이웃을 돕고 교회 안에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 물질을 드려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지가 아니시고 우리가 가진 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보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물질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자원하고 준비하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심으신 곳에서 많이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많다면 그것은 또한 물질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고린도 교회를 주 안에서 한 몸처럼 생각하면서 이들이 받은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땅에서도 한 가족이요, 천국에서도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때로는 서로를 도우며 주 안에서 서로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주 안에서 영육간에 잘 되도록 서로 도우며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만남을 이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디 서로 한 가족, 한 몸임을 기억하시고 서로서로 선한 일에 자극과 도움을 주면서 함께 자라가며 서로를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더욱 건강한 한 몸을 이루시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